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리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하수루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네, 오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구약교회, 그 남유다 왕국을 얘기하죠. 이제 구약교회의 원수 나라들 중에 하나인 아수르 나라를 결국에는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현실에는 당장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교회에게는 구원의 날이거든요. 그 세상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 훗날, 뭐 어떤 날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에서 교훈하는데요. 27절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원방에서부터 오되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굳이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전체 인격을 표현하는 대용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이 일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원방에서부터 온다. 멀리서 온다는 거죠. 멀리서부터 온다. 그 어느 성경학자는 그 장소가 하늘에서 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물론 맞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니까 하늘에서부터 오시는 건 맞죠. 하지만 여기서 원방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주 대하게 될, 이제 보게 될 사람 편에서의 기준, 사람 편에서의 그 위치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먼 곳에 있고 당장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이 온다고 하고 있지만 그게 먼 훗날에 벌어질 일 같고 먼 장소의 일 같아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이 오고야 만다는 거죠. 원방에서부터 오지만 실은 가까운 곳에 오고야 만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면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아무리 먼 곳이라도 원방이라도 결국 가까이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아주 시적인 표현, 수사학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로운 성격의 진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진노가 불이 붙었다. 빽빽한 연기가 일어났다. 이 빽빽한 연기는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나타난 그런 임재 현상 중에 하나였죠. 입술에는 분노가 찼다고 합니다. 그의 혀에는 맹렬한 불 같다. 이 불과 연기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왜 이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어, 이런 표현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인간이 알아듣기 쉽도록 표현했다고 보면 돼요.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을 뜨겁게 해가지고 자신이 세운 우상 신전에게 절하지 아니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 속에 집어넣을 때에 세 친구를 붙들고 그 일을 집행하던 사람들도 풀무불에 가까이 가니까 그들이 다 불에 타버렸죠. 물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도 타지 않았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다 타버렸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불도 이렇게 뜨거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피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28절은 세 가지 그림 언어, 시청각 자료처럼 세 가지 그림 언어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합니다. 28절 보시면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지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리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자, 첫째 그림 언어, 시청각 재료는 홍수입니다. 그의 호흡은 이게 하나님의 이 호흡, 이게 하나님께 화가 난 사람은 막 거친 숨소리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이 거친 숨소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호흡은 그 첫 번째 그림 언어 홍수죠. 마치 창이라여 막 물이 넘치는 거죠. 모기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하나님께서 아수르 나라를 마치 물에 빠져서 위급한 사람 또는 물이 밀어닥쳐가지고 모기까지 물이 그 다다라서 이제는 조금 후면 익사할 직전까지 간 이제 위험한 상황이 갔다는 거죠. 꼼짝없이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 언어는 추수하는 날 키질하는 그림이죠.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리며 이게 키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역할을 하잖아요.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이제 곡식 수확한 걸 이렇게 키질하면 알곡은 무거워서 밑으로 떨어지지만 쭉정이는 바람에 흩날려 가버리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위아래로 키질라 했더니 티나 검불 쭉정이처럼 날려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 그림 언어는 말을 제어하는 horse, 그러니까 말을 제어하는 그림이죠. 여러 민족의 입이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이게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그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자 함이죠. 여러 민족의 입에 재갈을 물리셨다 이거 하는 걸 보니까 아수르 군대가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연합군 형태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혹하는 재갈 그랬으니까 아수르가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도록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마치 말의 재갈을 물려서 통제하듯 아수르를 통제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수르를 심판하시니 구약 교회는 기뻐하죠. 29절 보시면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요. 이 구절에서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 그랬으니까 6월절 밤에 지킨다 그러니까 6월절 같은 경우가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 저녁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6월절일 가능성이 높지만 구약 이스라엘의 하루의 시작이 전날 그 저녁부터 시작하니까 그리고 당시 모든 절기들이 저녁에 시작했기 때문에 6월절 이렇게 특정할 필요는 없고 모든 절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노래하고 피리를 불고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시온산 성전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 반석 그 개념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죠? 그런 견고한 그 그와 같은 하나님. 세상은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으시니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기쁨이 있고 안전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자들이 한 주간 이 세상에 살 때는 마치 샌들을 신고 있는 발이 이제 그 길거리 가다 보면 세상의 찌꺼기와 더러움이 묻는 것 같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 세상 근심도 생기고요. 신자들도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염려하잖아요. 염려가 생기고 또 우리나라 이 장래를 생각하면 또 걱정이 생기고 기독교 복음이 점점 힘을 잃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면 슬퍼하다가도 무엇입니까? 주일에 교회당에 가서 예배 드릴 때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반석 대신 하나님 바라보면 다시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부재의 증거들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와 열매들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모두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안도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실은 가까이 오시고 계시고 사실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죠. 신자들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그러므로 신자들이 할 일은 반석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 영원한 그 형벌의 장소,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부터 33절에서 교훈합니다. 30절부터 33절 보시면 각종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하심을 묘사하거든요. 30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 우렁찬 목소리, 심판을 그 선언하실 때 그 목소리,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이 혁혁하다 이 비슷한 말로 눈부시다, 뚜렷하다, 찬란하다 이런 뜻입니다. 혁혁한 진노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뚜렷하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진노의 팔,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화염은 번개치는 걸 묘사하고요. 그 자연에서 발생하는 폭풍, 천둥, 번개, 태풍, 쓰나미, 허리케인, 대형 산불과 같은 이미지로 하나님의 진노를 묘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31절 보시면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수르거든요. 그 우리가 학교에서 세계사 역사 배울 때 아시리아, 이게 성경은 아수르라고 그러는데 역사책에는 아시리아라고 나오죠. 오늘날 시리아 나라와 이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리아는 고대 나라 이름 그대로를 이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강한 나라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목소리를 듣고 낙담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사용하시는 막대기는 아수르 나라를 치는 다른 이방 나라. 그 나중에 실제로 바벨론, 그때 그 바벨론은 역사 세계사 시간에 보면 신바벨로니아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되는 거죠. 3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이 아수르를 친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이때에는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시는 몽둥이로 사용받은 셈이 되죠.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구약교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는 모습이죠.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세상 나라를 친다는 것입니다. 33절 보시면 대저 도벳은 도벳 이 도벳은 예루살렘을 둘러싼 골짜기들 중에 남서쪽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세워진 암몬 우상신 몰렉신을 제사하는 제단 이름입니다. 이 도벳이. 참고로 흰놈의 아들 그럴 때는 흰놈은 뭐 까만 놈, 흰놈 할 때 그런 흰놈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에요. 구약 이름, 구약 인물이에요. 흰놈, 그러니까 애통하다, 한탄하다 그런 뜻인데요. 그 사람의 아들의 땅이었어요. 구약 역사를 보면 유대 왕들 중에서 특히 아하스 왕이 암몬 우상신을 섬기면서 그곳에 제단을 세웠는데 그 이름이 그 몰렉신이었거든요. 몰렉신. 이게 특이하게도 사람의 아기를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건한 왕 요시아가 그것을 부수고 이제 더럽게 해버리죠. 그래서 요시아 왕 이후로는 어쨌든 그 장소는 쓰레기 소각장으로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미연고자, 부정한 자, 범죄자들의 매장지가 되었습니다. 거기는 늘 쓰레기가 소각되고 불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지옥과 지옥불을 묘사할 때 그 헬라 음력으로 게헨나, 게가 골짜기거든요. 헨나가 흰놈의 아들. 그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 이름으로 얘기한 거예요. 게헨나이라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용어를 게헨나 이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벳 그러면 불태우는 곳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방 나라 왕들 심판받을 자들이 그곳에서 태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장소에 대한 설명이 뒤따르죠.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지옥을 언급하는 설명하는 그런 구절들 중에 하나이죠. 몇 주 전에 제가 우연히 설교 듣는데 유튜브에서 설교 듣는데 강의 뭐 강의라고 그럴까요? 그걸 듣는데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목사예요. 신학교 교수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기독교가 지옥불 운운하면서 사람을 그렇게 위협하면서 정작 선하게는 살지 않고 지옥 교리만 믿는 것은 주술 신앙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옥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뭐 나오지 않는다,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마치 지옥이 없는 것처럼 최소한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 형벌의 장소가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걸 봤어요. 굉장히 들으면서 이게 뱀의 혀다 막 이런 느낌 받았는데 그리고 기독교 신자들이 천국과 지옥만 주장하면서 현실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는 걸 봤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옥 없으면 천국도 없어요. 심판이 없으면 구원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천국과 지옥 이렇게 믿으면서 현실 생활에서는 빛과 소금으로 살지 않는 신자들이 있다면 실은 그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그렇다고 해서 지옥이 없다 그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실천적 무신론자들 그들이 문제인 거죠. 신자들이 지옥을 믿으면서 현실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실제로는 지옥을 믿지 않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참된 신자라면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는다면 현실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최종 평가하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게 될 나를 믿는 신자라면 현실에서 기독교를 주술적 신앙으로 바꾸거나 성화의 삶을 도외시하지 않는다고요. 지옥을 믿지 않거나 지옥 교리를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선행이 부족한 기독교 신앙을 비판하면서 기독교 이 지옥 교리를 마치 목욕물 이게 그 다 하고 이게 버릴 때 아기와 함께 버리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 예루살렘 골짜기들 중에 도벳이 있고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불타는 쓰레기 소각장을 지옥불에 묘사했다면 오늘날 지옥을 묘사할 때 어떤 걸 묘사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미국 LA에 그 최대 산불 나지 않았습니까? 또는 화산 폭발하는 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용암 불길을 우리가 그 가끔 보잖아요. 최근 한국에서는 이 경상북도 쪽에서 그 산불이 건국 이래 뭐 최대 산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바람을 타고 뭐 일어났어요. 캐나다에서도 산불이 일어나고요. 사람들이 만든 이 원자폭탄 각종 폭탄 폭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옥불이 있다는 걸 왜 믿지 못합니까? 사람들이나 자연현상에서 이 커다란 이 불길이 있는데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바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천국도 은혜고요. 지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 현실 생활에서 신자의 일상생활에서 신자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바라보면서 또 지옥의 존재를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전도의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을 또 기대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